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은 꼭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평안할 때 위기가 찾아오고 평안할 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다윗 사무엘하 23장, 24장은 유명한 다윗 왕조 얘기입니다. 23장에 보면 다윗 왕조를 세운 37명의 용사들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점점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굳건히 세워지자마자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평안하면 모든 게 평안해야 될 텐데 나라가 평안하니까 점점점 거꾸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믿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점점 뭐가 찾아오나요?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는 자기의 고집으로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점점 떨어지면 자꾸 어떻게 위기가 찾아와요.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왕조, 다윗의 리더십이 겪는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를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는 축복에 눈멀지 말고 은혜에 초점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에 눈멀지 말고 은혜에 초점 맞추는 삶, 첫 번째 위기 탈출의 키예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군인 세우는 일이에요.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내 군대가 얼마나 될까?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21장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본문에 쉬운 성경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감동, 사단의 충동이죠.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의 충동 같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늘 말썽이 나고 늘 사고 터지는 일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단의 충동이었잖아요. 내가 충동적으로 일할 때 교회 일에 빵빵빵빵 사고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사단의 충동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보는 시간 가져라는 거예요. 나는 물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본다고 해도 그 일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일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물어보는 시간 갖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 하나님의 감동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일이라면 내가 충분히 물어봐도 그 일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상황은 그대로 없어지거나 바꿔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충동으로 한 일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떤 열매가 따라오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충동적으로 서둘러서 하는 일일수록 후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일은 그런 후회가 따르지 않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단의 충동으로 테스트 받는지도 모르고 군사들의 숫자를 세고 있어요. 인구조사, 숫자 노름에 빠지고 있어요. 나라가 좀 평안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 노름 빠져요. 우리 가족이 얼마야? 우리 갖고 있는 돈이 얼마지? 재정 상태가 얼마지? 또 이런 것들 빠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다윗도 나라가 평안할 때에 숫자 노름에 빠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
숫자 노름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남들보다 많은 걸 가지면 난 당신보다 나아라고 하는 우쭐감,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요. 또 거꾸로 내가 숫자 노름에 빠져서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게 작으면 난 당신보다 못해 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숫자로 다 표시해요. 우리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숫자 노름에 빠지기 쉽더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19대 대통령인 조르주 뽕피두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대통령, 당신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중산층, 소위 말해서 한 사회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계층,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뽕피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배워서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자기만의 별미를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한 가지 이상의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마지막으로 남의 아이가 잘못할 때 내 아이처럼 그 아이를 혼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디에도 뭐 숫자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한국 사회의 중산층, 누가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세 번째는 은행의 잔고가 1억 이상 있는 사람, 1년에 세계여행을 3번에서 4번 가는 사람,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하고 있지. 프랑스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하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하고 너무나 동떨어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을 소고기처럼 숫자로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숫자로 서열을 매기고 숫자로 비교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중요한 삶은 숫자로 담을 수 없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숫자로 담을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숫자로 담을 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숫자로 담을 거예요? 숫자로 담고자 하는 순간, 그 순간 타락하는 거잖아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숫자 노름에 빠진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그 얘기 꼭 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떠나서요, 내게 필요한 말은 좀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거꾸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숫자 통계, 빨리빨리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재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충동하는 일의 특징이 있다면 급해요, 서둘러요, 사람들을 볶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급하고 서두르고 사람들을 볶는 일, 결과는 위험한 일이에요. 실패하기 딱 좋아요.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서둘러서, 내가 급해서, 내가 사람들을 볶아서 좋은 열매 맺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두 번째, 위기 탈출의 두 번째 열쇠가 있다면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 번째 위기 탈출의 두 번째 열쇠가 있다면 세월을 아끼고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9달 20날 뭐하고 썼습니까? 전부 다 사람 숫자 세는데, 인구조사하는데 시간 다 보냈잖아요. 한국도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해요. 몇 개월에 걸쳐 하잖아요. 미국도 인구 센서스 하잖아요. 얼마나 몇 개월에 걸쳐서 하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그 자료를 기초로 고용정책, 주택정책, 보건정책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 정도 힘이 있지, 내 군사가 이만큼 되지, 내 군사력이 이 정도 되지라고 하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9달 20날 참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사람들 숫자 세는데, 숫자 노름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의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숫자 노름하는데, 또 비교하는데 영적으로 9달 20날의 시간을 웨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난 도대체 무엇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아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미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Have a good time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들어보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시간 보내라. 좀 다르게 들어보면 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좋은 시간 보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Have a good time. 너 시간 웨스트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 하면서 너 시간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산만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칼 뉴포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의 산만함이 우리의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못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가 너무 산만하다. 멀티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너무나 산만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좋은 시간. 학생이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일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그런 좋은 시간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있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B를 베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베레시트 베이트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뜻은 천지차별. 베레시트라는 말은 하나님이 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게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베레시트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베이트라는 말은 비어있다, 빈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베이트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창조적인 인생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베이트, 빈집 인생, 텅 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숫자 노름에 빠져 살면 베레시트 인생이 아니라 베이트 인생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늘 인생이 빈집이에요. 마음이 빈집이에요. 그 사람이 삶이 늘 빈집 인생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군사가 130만 명이에요. 좋아야 되잖아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숫자가 많은데, 군사가 많은데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책감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참 죄지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잘못한 게 죄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한 것이 죄입니다.
내가 똑똑하게 내가 이거 잘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게 할 때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성도가 무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자 무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내가 잘 될수록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베이트, 빈집 인생이 아니라 베레슈트, 창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위기 탈출은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세 번째는 망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 망했어요. 망해도 하나님 손 붙잡으면 소망이 있어요. 100% 개런티죠. 망해도 하나님 손 붙잡으면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흥해도 하나님 손 붙잡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그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맡깁니다. 우리 직장 맡깁니다. 우리 교회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누구 손에 빠지고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셋 다 가슴 아픈 선택이에요. 근데 최선의 선택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망해도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5절에 보니까 재앙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멈춰야 멈춰지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멈춰야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에 눈멀지 말고 은혜에 초점 맞추고 또 세월을 아끼고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된 것, 또 내가 많이 얻은 그 축복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초점을 맞추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또 실패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에 눈멀지 않고 은혜에 초점 맞추고 세월을 아끼고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 주신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또 새로운 대통령과 리더십 위에, 또 집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또 아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